온누리의 헌신과 또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듯이 슈바이처를 통해서 아프리카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파되게 되어졌습니다. 슈바이처가 복음도 전하며 또 힘들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주고 도와주었다 보니 거기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한 청년이 슈바이처에게 찾아왔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위대한 일을 하고 싶다고, 나를 좀 받아주면 나도 당신에게 배워서 위대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 진심이 보이자 슈바이처가 그 청년을 불러서 그러면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사랑으로 헌신하자. 그래서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슈바이처가 처음으로 시킨 일들이 뭐냐면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오고 그리고 청소를 하는 이런 허들의 일을 시킨 것입니다. 처음에는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를 했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자 내가 슈바이처처럼 위대한 일을 하려고 했지, 내가 땔감을 얻기 위해서 나무를 패고 그리고 청소하고 물 길러 오기 위해서 내가 이 슈바이처 밑에서 일한 것이 아니라고. 하루는 속에서 끓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슈바이처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당신에게 위대한 일을 배우기 위해서,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 왔지, 내가 나무 장작 패고 물 길러 오고 청소하려고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다고. 그래서 슈바이처가 그렇게 말을 했대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하지 못한다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큰 일을 하고자 합니다. 큰 순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작은 충성과 작은 순종이 없이는 큰 일의 충성과 큰 일의 순종이 없다는 말이죠. 자,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우리는 다 지극히 큰 것에 충성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아보세요. 큰 것을 충성하기 전에 작은 것을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그 사람은 지극히 큰 일에도 충성을 할 수 있도록 일을 맡겨주시지만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은 큰 것에도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을 먼저 그들의 시험대에 올려보고 그리고 난 뒤에 그들 하나님 큰 충성을 맡겨준다는 말입니다. 이 충성이란 말 대신에 순종이라는 말을 넣어서 설명을 해도 다를 바 없을 줄 압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큰 순종을 요구하기 전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걸 보시고 큰 것에도 순종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델성 부를 나무 떡잎 보면 안다라는 말이 있죠. 델성 부른다는 말은 크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죠. 델성 부른 큰일 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나무는 벌써 떡잎을 보게 되면, 지극히 작은 떡잎 보게 되면 이 나무가 델성 부른 나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금요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보면, 말씀을 듣는 자세를 보면 저분이 은혜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 충성할 사람인지 아닌지 그 작은 자세 하나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작은 거지만 지각하지 않고, 작은 거지만 아멘하고, 작은 거지만 말씀에 집중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작은 들이지만 헌신한 그거 보시고 하나님이 큰 일에도 충성하게 하시고 작은 것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와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바로 온니엘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였습니다. 영어로 사사를 저지 심판관이라고 부릅니다. 재판관이라고 불러요. 이 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는 그 나라와 백성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 가운데 건져내는 자를 일컬어 사사라고 부릅니다.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온니엘에 대한 역사를 보게 되면 그가 이 족보가 어떤 족보인지, 어떤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자, 1장 13절, 사사기 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그랬습니다. 그나스 또는 그니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갈렙의 아우 이꼴 그나스의 아들, 이렇게 되면 그 해석이 어떻게 되냐,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석을 다르게 하면 갈렙의 아우 그니스, 그나스, 그리고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렇게 해석을 하면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가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걸 어떻게 끊으느냐 달라진다는 거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 하고 끊을 게 다르듯이, 많은 학자들은 두 번째 갈렙의 아우 그나스, 그나스의 바로 아들이 누구라고요? 온니엘이다. 이렇게 모든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온니엘은 유다 지파인 갈렙과 같은 지파 사람이고, 그리고 갈렙의 바로 조카가 되는 사람이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의 이름 뜻은 하나님은 힘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힘이시다. 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영어처럼 뒤에서 하나님은 엘, 그 다음에 힘이시다 온니라는 뜻이에요. 자, 온니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먼저 헌신한 온니엘입니다. 재밌는 것은 한번 좀 읽어보시면 이상하다, 여호수아서에도 온니엘 이야기가 나오고 이 사건 이야기가 사사기 1장에도 나오던데 혹은 그걸 눈치 못 채셨나요? 사사기 15장 15절부터 19절의 내용하고 사사기 1장 11절부터 15절 내용이 이 온니엘의 이야기인데, 자,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 뭐예요? 사사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여호수아가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땅을 정복한 사건이 나오고, 13장부터 24장까지, 그러니까 딱 절반이에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땅을 정복하는 사건이 나오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뭐라고요?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땅 분배하는 내용 중에 이 본문의 주인공인 갈렙과 온니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오늘 읽었던 1장 11, 15절 내용이 글자 그대로 똑같지는 않지만 내용이 거의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 말은 바로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여호수아 시대의 바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고, 그때 아마 갈렙의 나이는 85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여호수아 갈렙이 동시대 사람이 아니고 약 25살 정도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다고 추정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 온니엘의 나이는 약 50살, 50살쯤 된다고, 갈렙과 약 35살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니 조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겠죠. 자, 온니엘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근데 그 전에 그가 여호수아 시대 때에 땅을 분배하고 난 뒤에 그때도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때 어떤 전쟁이 벌어졌냐면 사사기 1장에도 나오는 그 이야기죠.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서 땅을 이제 더 남은 땅을 정복할 때에 유다 지파가 그 사명을 맡게 됐습니다. 제비뽑기에서 그 사명을 맡았는데, 유다 지파가 생각해도 남아있는 정복해야 될 그 가나안의 족속들은 강대하고 철병거를 가지고 거인족들이니까 정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몬 지파에게 도움을 청하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도 정복하고 그 정복하기 힘든 헤브론 지역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길랏세벨이라고 하는 땅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길랏세벨이라는 이 말뜻이 서적의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서적의 성읍. 그러니까 책들이 많은, 학문이 있는 그런 책들이 모여진 도시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봐도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사는 도시라는 뜻이죠. 다른 말로 더빌이라고 불렀습니다. 더빌이라는 뜻은 뭐냐면 기록의 도시, 책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도서관도 있었고 책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도시다 보니 정복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때 유다 지파인 갈렙이 하나님께서 헤브론 땅을 주옵소서 해서 정복을 하고 난 뒤에 이 더빌, 길랏세벨을 정복할 때도 자기 힘의 한계를 느끼고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자, 사사기 1장 우리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길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옴넬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길랏세벨, 바로 서적의 성읍이죠. 더빌이란 이전의 지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록의 성읍, 서적의 성읍, 이런 도시죠. 그러니 상당히 공부도 잘하고 머리가 똑똑하고 책들이 많으니까 굉장히 전략적으로 뛰어난 도시다 보니 정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누구든지 이 길랏세벨을 정복한다면 내 딸 악사를 주겠다고, 거기에 우리로 말하자면 이게 무엇을 걸은 것입니다. 그때 저요 하고 손 들고 나온 사람이 누구라고요? 옴넬입니다. 바로 갈렙의 조카죠. 용모한 자가 미인을 얻는다는 것처럼 정복하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하겠다고 손을 들고 나왔던 사람이 바로 옴넬, 하나님은 힘이시다는 옴넬입니다. 그러니 옴넬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사람이고, 그럴 때 갈렙은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고 결국 옴넬은 갈렙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에도 골리앗을 정복할 수 없었을 때, 죽일 수 없을 때 그때 사울왕이 내걸었던 게 뭡니까? 누구든지 골리앗을 죽이면 내 딸을 주겠다 했던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옴넬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이 옴넬을 통해서 결국에는 갈렙의 사위가 되고 길랏세벨 더빌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복이 있는데 우리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도 그에게 주었더라. 샘물도 내게 주소서, 이 말 속에는 샘물만 받은 게 아니고 뭐도 받았겠어요? 남방 지역의 밭도 받았다는 말입니다. 아니 밭을 받았다는 말이 없는데 틀림없이 딸 악사가 밭을 구할 것이라 생각하고 나귀에 내렸는데 밭을 주었다는 말은 없지요. 남방 지역으로 내려갔다. 이 남방 지역에 이 네게브라는 곳인데 헤브론 밑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 갔는데 뭐도 주었다고요? 샘물도 내게 주소서. 그러니 뭐요? 밭도 주고, 밭을 잘 일구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샘물도 주십시오. 결국에는 아랫샘과 이샘 두 샘을 받는 이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으로 헌신하니 하나님께서 길랏세벨이라는 땅도 정복하고 그리고 갈렙의 사위도 되고 그리고 그 아내가 또 뭐요? 밭뿐만 아니라
윗생과 아랫생까지도 얻는 복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좋은 걸 얻기를 원하고 귀한 걸 얻기를 원하지만 정말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그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또 헌신하는 온누엘입니다. 온누엘이 그리고 난 뒤에 성경에서 잠시 사라져요. 약 30년간 등장하지 않다가 다시 등장합니다. 더 등장한 사건은 바로 사사기 3장에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우상들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스다임을 그들에게 붙임으로 그들이 큰 고통과 박해 속에서 무려 8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에게 구원자 좀 보내주세요.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워 힘들어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게 되어집니다. 사사기 3장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넬이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왜요? 구산 리스다임이 무려 8년 동안 그들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부르짖음의 기도 제목이 뭘까요? 구원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큰 고통 속에서, 큰 아픔 속에서 우리가 지내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구원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구원해 줘도 되는데 하나님은 한 구원자를 세우셔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가를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한 구원자인 온누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도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동력자로 삼으시고 동력자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지만 씨를 심고 물을 주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지, 씨도 심지 않고 물도 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큰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헌신하길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먼저 찾습니다. 자기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며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먼저 찾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구원자라는 뜻이 바로 사사라는 이름 뜻이죠. 악인들을, 그리고 핍박한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자를 심판하시고 재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건지는 자가 바로 사사의 이름의 뜻이죠. 그럼 어떤 고통을 겪었는가? 오늘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스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누엘의 손이 구산 리스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하나님은 믿음으로 헌신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반드시 여호와의 영을 그에게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으로 순종을 살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능력 받아야 일하겠다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능력 주셔야 일을 하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가 순종해봐라 영광을 보여준다지, 영광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왜 온내리를 세웠을까요? 약 30년이 지났다 했으니까 온내리 나이가 이제는 50살이 아니고 30다면 약 80살 정도 됐습니다. 나이가 많아요. 마치 이전에 모세가 부름받은 8살 부름받은 것은 나이가 많아요. 이제 살 만큼 풍성하게 살았습니다. 넉넉하게 살았어요. 갈렙의 사위 되어서 또 남방 땅도 받고 아레스의 미션도 받고 풍성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구산 리스다임이 왕과 싸워야 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은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주간에 두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때문에 두 강 사이, 즉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tes 강 사이에 있는 그 주위 땅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 부르고, 거기에 왕이 누구라? 구산 리스다임. 이거는 영어 성경에 보면 두 배나 악하다, 더블 위크니스 나옵니다. 두 배나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온내일도 두려웠을까요? 나이가 80살입니다. 이제 나름대로 풍성한 삶을, 넉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산 리스다임과 싸워야 되는데 상대가 뭐요? 두 배나 악한 왕입니다. 알다시피 그 많은 왕들의 손가락, 엄지발가락 손가락을 잘라서 아주 잔인하게 그들을 제압했던 왕이 구산 리스다임입니다. 그러니 수많은 이 왕들도 구산에서 발발 떨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나이 40입니다.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본인은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부를 때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자기를 희생하고 순종하고 충성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온넬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뭘 보셔서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보십시오,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스다임을 그의 손에 뭐라고요? 넘겨주십니다. 이 넘겨주신 말은요, 다 우리 같으면 수갑 다 채워서 포성질로 다 채워서, 그죠? 꼼짝 못하게 하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진 능력을 뭐요? 꼼짝 못하게 하셔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온넬이 손이 구산이 있으면 이기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넬이 이긴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온넬과 함께 하신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권능이 그를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죠. 작은 것에 충성했던 그건 온넬. 길라세벨 더비를 정복할 때 저요 하고 손들었던 그, 그래서 그 작은 길라세벨을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남방 땅과 그리고 갈렙의 딸이었던 악사를 선물로 받아 이제 갈렙의 사위가 되는 그 작은 축복을 누렸지만, 하나님이 또 찾으시고 부르실 때에 내 생명 내 목숨 내고 저요 하고 손들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 온넬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땅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이스라엘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사사로, 그런 왕과 같은 그런 권세를 그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이름 온넬이 죽었더라. 아멘. 몇 년 동안요? 40년. 그러니까 온넬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세로 살았어요. 그러니 학자들에 의하면 80 더하기 40하면 얼마겠어요? 120년 동안 그가 사사로서의 하나님 주신 은혜도 누리고, 그 온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평온함을 누리고 살게 되어졌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큰일 하겠다, 큰 충성하겠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달아보세요.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작은 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큰 일도 큰 순종도 맡겨 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남방 땅,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 위세 마르셈 받았던 거였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더 큰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게 바로 온넬이죠. 저는 이해해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고 하버드 교수인 갤브레이스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대공황이라든지 그리고 불확성 시대 미국의 자본주의라는 명제를 지었던 아주 유명한 경제학 교수인데, 여러 역대 대통령들이 이 갤브레이스 교수의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자문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갤브레이 교수의 자서전에 보면 그 비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비서의 이름이 에밀라라는 사람인데, 이 에밀리라는 사람이 왜 그의 자서전에 등장했느냐 하면 그 사연이 있습니다. 그때가 미국의 36대 대통령 린드 존슨 시대 때인데 1963년부터 69년까지 미국 땅을 다스렸던 대통령이죠. 아주 친분이 두터웠던가 봐요. 그래서 린드 존슨 대통령이 갤브레이스 교수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백악관인데 갤브레이스 교수를 좀 바꿔달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내가 깊이 자니까 아무도 깨우지 말라고, 아무 전화도 받지 말라고 그렇게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린든 존슨 대통령이 화가 좀 난 거예요. 네, 린든 존슨 대통령이요, 갤브레이스 교수 좀 깨워주세요 하니까 이 에밀리로 하는 이 여자 비서가 차분한 음성으로, 아유 각하, 대통령 각하, 미처 알아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대통령의 종이 아니고 갤브레이스 교수의 종이요 비서입니다. 그러므로 갤브레이스 교수의 말이 없이는 깨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린든 존슨 대통령이라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대통령의 비서가 아니고 갤브레이스 교수의 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화가 난 린든 존슨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갤브레이스 깼겠죠. 그 전화를 받고 백악관 전화를 했는데 린든 존슨 대통령이 그랬대요. 정말 부러운 비서를 두었다고. 그 비서 백악관으로 보내줄 수 없겠느냐고. 나에게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비서에 불과했지만 이 갤브레이스 교수의 자서전에 에밀리라는 이 여인의 내용이 크게 부각되어져 있고, 린든 존슨 대통령도 그 일을 인정하고 칭찬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로 충성할 수 있는 길도 우리에게 맡겨 주실 줄 믿습니다. 큰 일을 맡아서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순종하고 우리가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요단강이 범람할 때, 도저히 건널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제사장의 법궤를 짊어지고 범람하는 강물에 발을 디디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순종할 뿐이었지만 순종할 때 요단 강물이 벽처럼 세워지므로 그들이 건너는 역사처럼 오늘도 이런 사람을, 이런 온넬 같은 사람,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줄 알고 이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